4절 족보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는데 조금 더 하고 7장 넘어가죠.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6장을 펴가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이제는 읽으실 수가 있어요. 성경을. 뜻을 잘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자, 6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6장 1절 보세요. 첫 번째 뭐 나오면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죠? 이제 우리 아는 거죠? 여호와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모세에게 하신 말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신 거죠. 그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이를 내가 볼 것이다. 강한 손을 더할 것이고 그러면 바로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그러면 강한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면 쫙 해서 쫙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빼내는 것. 그것이 뭐야? 강한 손. 그래서 그 강한 손 속에 그림자로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풀어드렸어요. 자, 강한 손을 다음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쫓아내게. 근데 나중에는 나가세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누구래요? 여호와라. 여호와만 풀면 예수님이 풀어지게끔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는 무엇이에요?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그분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전능이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다. 그 얘기예요. 지금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여호와로 나타나는 건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서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그랬는데 이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루시겠다 그 얘기죠. 그렇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삭을 향하여서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능력하심으로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근데 땅 주시고 자손 주신다는 그 하나님으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4절 했네요. 5절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졌다.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했던 때가 되어져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쩔쩔매서 그 신음을 기억했을까? 아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미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소리를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가 되어져서 이제 그 사건을 이루겠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보래요. 나는 여호와야. 이미나도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삭에게 야곱에게 여호와로 가나안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이에요.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이 땅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400년 종살이 한다 그러더니 정말 종살이 했고요. 400년 후에 출애굽 시킨다 그러더니 출애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몇백 년이 지나고 막 700년이 지나고 막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계사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을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돌아간다는 걸 알아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나오는 개개인의 모든 역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누구의 마음대로요? 하나님의 배후에서. 그렇다면 택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과 나는 누구의 간섭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빛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근데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으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고난을 당해요.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아픔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저에게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은혜를 붙잡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갖고 살아가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연단이라는 것이 와요. 훈련하는 것이 와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 오는 거죠? 그 은혜,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오는 사람 없어요. 안 오는 사람은 사생자이기 때문에 안 해요. 누구든지 와요. 그렇게 해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다시 보겠어요. 여호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나며, 창세기 15장이 언약했던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져서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란 예수란 어떤 사람이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라는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애굽 사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말씀한다 그랬어요. 애굽은 미녀 세상이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율법의 밑에서 우리를 빼어내는 거예요. 그 빼어내는 거 그냥 빼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어린 양이 죽어서 빼어내듯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빼어내고 고역에서 건질 것이고, 하나님이 큰 팔을 펴서 제 큰 재앙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속했어요. 그러면 그 재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한 번, 구약에는 양이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핏값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 그 얘기죠. 이제 신약 구약 여러분이 다 이해하리라 봐요. 자, 7절 보세요. 그래서 뭐한대? 너희로 내 백성. 예전에는 애굽에 속했고 바로 밑에 있었고 세상 속에 있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값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와져야 돼요. 믿음이 와져서 그분을 알므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고하고 은혜를 구하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된다. 근데 이 믿음이 안 와지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 나갔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다 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 한 가지 통해서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면 된다 그 얘기죠. 자, 봐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은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늘 어느 때든지 그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분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거 아니기 때문에 훈련받는다니까요. 다시 보세요. 자,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쵸?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했어요. 땅 주시겠다. 그렇죠? 자기가 그거 안 지키면 쪼개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천국에 우리에게 이끌어 간다 그 얘기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누구래요? 여호와라.
구약 성경 여호와 모르면 예수 몰라요. 다시 보세요. 자, 9절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서 모세를 듣자. 아니 그렇게 해서 그릴 줄 알았는데 그만 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내주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를 혹독히 해서 무거운 짐을 져줘서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들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았고 바로도 듣지 않았지만 듣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제약된 인생은 안 들어요. 근데 누가 하셔요?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한다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이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게 하시리라. 또 말씀하시죠. 그 조상을 따라 이제 오늘부터 이 제목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들이 이러한데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에요. 루벤의 아들들이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볼 때 이스라엘 그렇게 나오면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야곱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이긴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을 생각하고 야곱 생각하면 12지파를 기억하고 12지파 여러분 속에 누구 기억해야죠? 구약교회. 그래서 그 구약교회를 통해서 신약교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누구예요? 루벤의 아들 기록하고 15절 시몬의 아들 그렇죠. 루벤 다음에 둘째가 누구예요? 시므온이거든요. 시몬의 아들들이 이렇게 시몬의 아들을 이렇게 낳았어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낳았어요. 다시 보세요. 16절 보세요. 중요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거는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 가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아들 레이가요.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게르손 고한 무라리 레이의 수는 137세였도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더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이 뭐 되냐면 유월절 양에 대한 사건이자 출애굽에 대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를 출애굽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는 제사법의 문제를 가지고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레위의 자손들이 감당할 거예요. 레위의 자손들이 곧 누구래요? 모세와 아론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실질적인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아들 레이의 아들들은 이러면서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렇게. 게르손 고한 무라리 뭐예요?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이었죠. 막 텐트 지고 가고 성막 가서 텐트 짓는 자들이었고 벗게 메고 가는 자들이었고 이건 유다 지파니까 아니겠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레이의 아들들을 향해서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 여러분 기억하죠. 어떻게 모세만 하나님 앞에 대면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고핫 자손들이 누구를 대항했어요? 모세를 대항했잖아요. 그래서 뭐 갖고 와라? 12지팡이 갖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 12지팡이에 누가 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서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자인 것을 드러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대적해서 어떻게 땅이 갈라져서 몇 명이 죽었대요? 250만 명이 죽었다 그랬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모세를 대적했으니까 주의 종을 대적하면 저렇게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구만. 여러분 많이 흉봤잖아 목사. 네? 근데 뺀질뺀질 나도 흉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살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육신을 입었으니까 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가져갔대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짓고 싶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뭐가 나와요?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게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약엔 짐승이 죽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러니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 붙잡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주의 종 그래서 삼켜버린다 이렇게 막 저주를 하시지만 그런 저주는 끝나버렸어요. 2015년 전에. 구약에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림으로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또 딴 데로 나가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건 한 가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성령의 해방죄. 그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누구 준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해방죄는 막 귀신 내쫓았는데 어머 저 사람 이단 같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성령의 해방죄 아니에요. 누구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셨다는 거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성령의 해방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들 많이 비방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해방죄 했겠네. 저도 막 그거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푸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다시 봐요. 그래서 이 얘기하다 게르손 고앗 자손이 모세를 대항했던 것, 그래서 땅이 250만 삼켰던 것은 누구예요? 모세는 오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대항했다는 것은 신약에 누구를 대항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예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 그걸 가르쳐준 거지. 우리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온전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온전을 무슨 어떻게 온전히 있겠어요? 네? 그냥 거저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만이. 자, 그래서 다시 봐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이 누구래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 실질적인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보니까 게르손 아들들은 그 가족들, 이 게르손이 누구예요? 레위의 아들들에 대한 계보. 봐요. 루벤의 아들들이 나오고 시므온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레위의 아들들이 나왔는데 레위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를 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루벤의 아들들이 낳은 자손들이 나오지 않아요. 시므온 둘째 아들들이 낳은 자손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레위의 아들들, 17절에 레위의 아들들이 낳았던 그 자손들이 봐요. 17절. 게르손이라는 자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죠? 또 고핫이라는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무랄이라는 자손이 19절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레위 계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는데 레위 계통에 누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나온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누구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한번 가서 이제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비두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고 고핫 자손이었는데 그가 뭐예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비누이 요게벳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고핫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와? 모세와 아론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머리 아파요. 자, 23절 보세요. 23절 쳐보세요. 한번 가서 나중에 아론이 그죠? 아론 또 나오죠. 모세 나오고 아론 나오는 아론이 형이니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미나답의 딸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그래서 나손의 누이 엘리세벨을 그가 아내로 취하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에셀과 이다마를 낳았도다 그러죠? 그러면 아론 앞에서 누가 아들들이 넷이었죠.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망해버렸죠. 그럼 우리가 제사는 누구만 드려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 제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어요. 오축이. 그래서 다른 불로 드렸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어지 연락되지 아니하는 마음 가지고 드려진 제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도 없이 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벨이 양 잡아서 드린 제사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뭐라 그래요? 수가산 여인이 아는 예배와 모르는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을지라도 어떻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제사 잘 드렸는데요.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해나갈 거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25절 볼게요. 25절. 아론의 아들 또 아론이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아론은 대제사장이다. 그 얘기 여러 기억하시고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친하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네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다. 그러면서 아론의 아들들이 뭐예요? 네 사람 조상을 따라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론과 누구래요? 모세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어디에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는데 아론의 레위 계통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요? 아론과 모세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인도를 받는데 그들을 뭐래요? 군대다 그래요. 군대. 애굽에서 430년 사단에게 종노릇 했던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맨날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그들이 종으로서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되겠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들이 싸운다 그 얘기 아니죠? 누가 싸우겠대요? 여호와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호와가 싸우는 건 신약에 누가 오셔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창아 날아가라 그렇게 해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끝났고 사단이 떠났다는 거 그거 믿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면 된다니까요. 그게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보세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고요. 27절 보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리라 말한 자도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었다. 그래서 모세를 이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셨죠?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으셨던 것처럼 모세는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구약 성경이 출애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겠죠? 모세를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성경 볼 때 그렇죠? 아론을 통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지나 보고 예수를 여러분이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 사단에게 속박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사명은 예수님이 주셨고 이제 출애굽하는 것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 보니까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7절 다시 볼게요.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보내라. 말한 자도 모세와 아론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해요. 무슨 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모세는 입이 뻣뻣하다니까 하나님이 동력자 붙여줬죠. 누구예요? 아론에게. 그래서 아론이 애굽의 바로에 가서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한 것이 중요해요. 이 말한 것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한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온전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누구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주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충분히 은혜가 있고요. 평강이 있어요. 구원하신 것도 예수고요. 치료하신 것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기를 원하니까 눈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어디로 가시기를 원해? 복 받아야 한다고 해서 복 받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옛날에 복 받았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여정을 향해서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받고 아론이 받아서 전하는 사역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이 와지는 사역이 우리의 믿음의 사역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자, 계시록 19장 10절. 계시록 19장.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를 보고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니 사도 요한이 천사의 세계를 보고 경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를 증거를 받은 내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다.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종이고 천사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삼가 그렇게 나한테 절할 것 없다. 근데 천사를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단이 정죄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증거하는 거야? 대언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뭐예요? 대언하는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대언할 대상이 두 가지 방면으로 나왔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고 두 번째는 바로에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안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죄인이 뭐하겠어요. 자, 출애굽기 6장 9절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서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도 듣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몰랐을까요? 그럼 눈물 부르시는 하나님이지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장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앞 이런 사역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 안 들어먹고 그렇죠? 포로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이 바른 말을 하기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복받아라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마가 굳어졌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8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말 안 들어 먹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 어려워요? 아니면 못해요. 난 절대로 못하겠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어떻게 에스겔에게 굳세게 하겠다 그 얘기죠. 더 굳게 해주시겠다.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그죠?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각석까지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들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어서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 하시더라. 듣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요. 듣든지 안 듣든지. 왜 그럴까요? 지네들이 안 들었은 것을 깨달아야 자기네들이 죄인인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흔적을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저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듣게 하실 분은 듣게 하실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만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못 들을 이유가 없어요. 예. 너무너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배워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셔야죠.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대언의 사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 누구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계시록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 그러면 대언의 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서 누가 패턴을 다시 받아요? 성령님께서 패턴 잡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역사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의 가정이잖아요. 개취급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뭔 말씀 전할게? 복받아라 전할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너네들을 위해서 산자가 되어졌다. 넌 산자가 되어져야 된다. 넌 영생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실 것이다. 그 복음 전할까? 그들이 깨닫고 성령의 이 마음으로 말며 뭐 했대요? 방언이 임했다. 그 방언이 뭐예요? 흔적. 내가 구원받았다는 흔적을 그에게 줬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조그만 애들이 방언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처음에 막 그래.
방언하잖아. 그러면 그네들이 예수를 모르는데도 방언받은.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택자는 분명히 일할 것이니까요. 자, 그럼 다음에 보세요. 출애굽기 6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 바로에게 전하는 거죠. 말씀 받아서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이 목사님도 할 말을 가르쳐 줬다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쳐 줬다 그리고 저 집사도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믿냐 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오직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푸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문자로 풀면 죽는 거고요. 율법으로 풀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저주시는 무엇으로 해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4장 12절 보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뭐예요? 출애굽기 4장에도 말씀하시고 뭐예요? 6장에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할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할 말이 도대체 뭐냐? 대언의 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앞에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네. 그랬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12절. 마땅히 할 말을 뭐다? 대언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누구 가르쳐요?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는 건데요. 성령의 사역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에게로 뭐요?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누가 준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누구 준 거예요? 예수님 준 거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섭고 두려웠을 때 무슨 그렇게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그게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게 성령이 뭐 가르쳐 준대요? 막 밑도 없이 앞에 막 그렇게 따블따블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4절서부터 25절은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레위 자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명록에 이미라도 어떻게 해요?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아니, 게르손 레위 자손이 내가 제사장 가문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레위 가문으로 세우시고요.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을 통해서 뭐예요? 신약, 이건 구약이니까 신약에 우리가 계시록에 뭐예요? 생명록에 기록되어졌는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앞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얘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진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기록되어졌던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워졌어요. 이제는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입어가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권면을 하셔요. 깨어서 오늘도 누가 그러시네. 텔레비를 보니까 외국 목사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보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것이 새롭게 들려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새롭게 조명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늘 깨어서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와지는 그 말씀. 제발 눈 감고 5분이든 10분이든 눈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또 어떻게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가 살펴보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1시간 아니 40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왜 중요해요? 물론 사역하느라고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심을 입어갈 수 있죠. 여러분이 정말 생활 속에서 5분 눈 감고 10분 눈 감고 그거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줄기 붙잡아요? 못 잡아요.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면 어디에 있어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부를 수 있어요. 좌절하다가도 예수님을 인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요. 이 말씀의 세계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예배 속에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모르죠. 너무 대단한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야 되는데 눈 들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실 거거든요. 근데 예수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2절.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나무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야 돼요?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러니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자꾸 접붙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다 그 얘기죠. 예, 아버지께서 가지에 맺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 앞에 맺히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잘라버리니까 심판인 거죠. 그렇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를 어떻게 맺을까? 막 여러분이 수고했으면 아니에요. 가인이 그렇게 제사 드렸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게 가져갔어요. 제가 가버렸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났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네. 하나님의 생명이 있네. 그게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첫 열매로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이다. 이제 세월 다 갔어요. 추수감사절 할 거잖아요. 예. 그 성경에는 추수 잘했다 감사. 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영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밝아진 자들은 그걸 감사해요. 1년을 살았구나. 그렇죠? 열매를 맺었구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졌구나. 이것 가지고 감사해야지. 무 갖다 놓고 감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깨닫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각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감사에다 감사를 더하면 감사를 좋아하셔서 감사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그 감사 가지고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감사 가지고 오셔야 되죠. 그죠? 그것이 진정한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추수 그 계기는 사실은 그 미국에서 종교를 통하여서 넘어왔던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레이기에 보면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네,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맥주절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그건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지금도 뭐 맥주절 감사헌금이 교회 가보면 떨커니 있더라고요. 보리를 안 줬으니까 보리 대신 뭐 내라? 네, 그냥 헌금을 해라 그 얘기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맥주절도요. 보리 첫 번으로 농사져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열매가 되어줄 것을 향해서 맥주절에 대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많은 절기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들 예배가 많이 있는 이유가 아마도 그런 이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과실은 여러분의 행위 아니에요. 뭘 우리가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 해서 접붙임을 받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열매 가져오러 오더니 왜 또 깨끗한 얘기를 왜 하시냔 말이에요. 그죠? 예? 씻겨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성경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하나님 언약하셔서 예수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룰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준 말을 구약성경은 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당신이고요.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일 하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한 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그래요.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의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만 남아있어요? 심판만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6장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28절서부터 다시 볼게요. 그렇게 연결시키고 다시 볼게요. 7절에 해나갈 거예요. 7장이요. 출애굽기 6장 29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또 너는 애굽 왕 파로에게 또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또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파로가 어찌 나를 들이리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모세가 하든지 말든지 간에 뭐다? 그냥 모세는 가면 돼요. 하나님이 뭐야?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가서 너네들 망한다 그래서 얻어맞는 게 에스겔 선지자자, 에레미야 선지자잖아요. 네.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지금 봐요.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여호와의 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일들로 다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순종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록 때로는 여러분과 내가 연약해도 그 연약함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영원전서부터 당신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자기 입이 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간다 해도 먹혀들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도 또 하나님은 뭐예요? 또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장을 향하여서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장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7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 내가 내 자손을 애굽 위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할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는 생각도 안 하죠. 그리고 모세가 야 이것만 생각하죠. 안 돼요. 거기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 지금 많은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가시잖아요. 은혜나 은사나 능력 이거를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만사형통이나 건강이나 그거 추구한다고. 우리 이너이 때 곧 해봤잖아요. 믿음도 잃어버렸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 삶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네? 그 사람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다고. 예, 그런 사람 그건 그 사람들 나한테도 이루어진 거 있어요. 나한테도 이루어진 것이 있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목사잖아요. 근데 뭐해요?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저도 그거 열매예요. 제 사역은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준 달란트가 있어요. 그 분깃이 있어요. 그건 다 누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자, 봐세요.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그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 평생 따져봐야 공허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해서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를 주시죠. 근데 은사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마가복음 16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준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 떠나시면 안 돼요. 공허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게끔 되어졌어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예요. 자,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를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첫 번째 이적이 피로예요. 근데 10번째 이적이 뭐예요? 피로 끝나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 심판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을 향해서 보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여호와인 나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면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향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7장에 할애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왜 나를 자꾸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느냐?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강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그래서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가 도대체 바로가 뭐라냐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로로 됐을까? 여호와 알죠. 근데 430년 여호와가 뭐 힘 있으면 자기 백성 430년 종로로 타겠어요? 그렇다고 여호와를 무서워해서 바로가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가 내놓겠어요? 내놓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들이 왜 430년 종로로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내리셨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은혜 아느냐 모르냐,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냐 안 붙잡고 살아가냐, 거기에 여러분과 내가 훈련이 있어요. 그 믿음 안에 훈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여호와를 무시했다 그렇게 얘기를. 근데 이제는 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 것이 출애굽기 7장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념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가 지금 시작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가지고 한편에는 모세, 한편에는 누구예요? 바로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 하나님의 대리자, 바로는요 사탄의 대리자로 등장하고 있다. 성경을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7장 1절 하자. 조금만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이제 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언약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해서 조금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모세가 뭐 돼요? 신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자, 형은 아론은 모세의 대리자로 대언자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봐요. 인간이 신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한국교회 그렇게 많대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어졌는데 왜 그리고 산대? 예? 인간이 신이 되어질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바로에게 신이 되겠다 이 얘기는 모세는 뭐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여호와로서 모세에게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여호와는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럼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이 된다. 그 얘기예요. 모세가 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 네. 자, 보세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되시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창세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죠. 그게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이시도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궁극적인 구약에는 실제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대로 모세의 입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사건 아시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뭐가 돼요? 신이 되게 했다. 이것 갖고 내가 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도포 쓴 할아버지가 나다 그리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 자꾸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2절 했는데 보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그래 봐요. 이제 가라. 모세에게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세는 바로 앞에 신이 되어지고 형 아론은 뭐예요? 대언자가 되어지리라. 그렇게.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거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의 말을 받아서 대언자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론이 대언자로서 말씀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대원자로서의 사명이 아론을 향해서 뭘 얘기죠?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고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어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신 말씀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 이루실 것이고 모세가 아론에게 했던 것을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냥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쭉 그림자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거죠? 그럼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모세가 못해요? 아론이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실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가 살리셨대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 그러면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죠? 자,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나라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는 애초부터 개입되어지지 않아요.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창세기서부터 일어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7장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이 왜 보내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라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거 이루셨다 그 얘기죠. 그거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영화로움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묻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뭐 신앙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어디로 보내요? 세상에 보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식으로 여러분과 나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아니, 그 자리 아니다 끌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간단해요. 내가 육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해 있느냐예요. 그렇죠? 육에 속해 있다면 얼른 성령의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게 한다. 그 얘기를 하죠.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해 하지 아니함을 인하며. 자,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뭐야?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을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줬고요. 구약성경을 줬다 그 얘기는 누굴 줘요?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올려놨던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게 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세상이 나를 미워해야 되느냐? 세상이 만나면 나를 반기니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여러분 속에서 세상 것만 들어보면 할렐루야가 되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데서 조금씩 구별되어지는 삶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정신이 늘 있어야 된다. 나를 위해 죽고 자, 그러면 7장 3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가 얘기했거든.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인데 내가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뭐 하세요? 표징을, 이적을 드러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확실하게 바로에게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믿음의 확신을 주고 세상 사람에게도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징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보겠어요. 3절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리.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팍팍팍팍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 푸시면 큰일 나요. 그럼 우린 로봇이에요. 로봇.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 얘기는 원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했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간섭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간섭하지 않아서 죄인의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강팍하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푸는데 키예요, 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도다. 하나님의 불택자는 내어버려 두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내어버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냥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정말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 걱정스러운 거죠. 곧 하나님의 택자면 곧 때가 온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좋은 세상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제약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차피 죄 가운데 있었다. 사단에게 붙잡혔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요. 대적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죄인의 상태가 육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강팍하게 한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다. 그래서 세상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를 인해서 강팍해지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부드러운 마음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고 바로는 특별히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지니까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단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자,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그때서부터 악했어요. 창세기서부터요. 예. 자, 그러면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분이 한탄을 하게 했어요. 그거 모르셨겠어요? 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심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을 이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인 역사고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될 것.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이게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붙잡고 그들의 역사 속에 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보세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다 제약 중에 누가요? 먼저 뭐 입었죠?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 중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모두 악하다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다 그 얘기죠. 미워함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 죽여요? 예수님 죽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세상의 심판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 때문에 쫓겨나요? 마귀가 누구 때문에 쫓겨나요? 사단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값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안에서는요 귀신 떠나는 거예요. 마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는데도 나 안에 귀신이 드글드글하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고 살아가고 사는 삶 아니면 육신의 정욕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살피셔야죠. 우리가 복음을 적용해 나가려면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그리고 감사함을 붙잡고 복음을 적용해 나가야죠. 이 복음도 없이 그냥 주시옵소만 해. 그래서 내가 막는 거 아니에요. 복음 없이. 그래도 은사는 얼마나 잘 나타났다고요. 집사할 때. 그 공허가 있었으니까 제가 여기도 오기로 했지만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구약의 심판으로 나타나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구원으로 나타나고 신약에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지는 거지 행위로 갈라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도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미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내가 구별되어 주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좀 부끄럽고 조금 수치스럽지만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가 강팍하고 설득을 하고 이적을 행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어요. 5절, 17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시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많이 들어가 있네. 여러분 모세가 아론이 83살이에요. 83살.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80살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 앞에 모세는 동생이고 아론은 형이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중보자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부르신다, 뒤에 것을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서와 야곱이었는데요.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건 다 누구에 대한 모양이에요? 첫째 아담 죄인의 모습. 그렇죠? 가인과 에서는 첫째 아담의 모습이고 아벨과 야곱은요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벨을 통해서 누굴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수를 증거하는 진리가 숨어 있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9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안 찾나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두루마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두루마기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가지고 누가 오신 거예요? 안고 품고 당신이 구약 성경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첫 것 폐하셔요. 첫 것이 뭐예요? 옛 언약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 폐하시고 둘째 것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세우기 이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니고데모에 대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인생이에요. 첫 번째 육으로 오잖아요. 아담 이후로부터 죄이니까 육으로 와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요. 여러분 왜 이 땅의 삶을 잘 먹고 행복하고 막 축복받으라고 이 땅의 삶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기서 쏘는 건데. 에베소서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어떻게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아들로 여러분과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을 향해서 구속함을 인해서 찬미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방향 다른 데로 돌릴 거 없어요. 하나님 거리를 끄잡아 가는데 다른 데로 맞을 일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예? 다시 보겠습니다. 그거에는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은요. 그거예요. 이 땅에 육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영혼절 이렇게 육으로 왔다가 죄인으로 왔다가 예수 믿어서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어디 데려간다? 천국 데려간다. 다른 사람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거기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문자로 풀어냈으니까 우리 그래서 다시 봐요. 그래서 아론 형이잖아. 그는 육신으로 있는 출생한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모세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내 백성 내 군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확인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세계에 이 지경이 넓게 깊게 크게 길게
아버지 우리들에게 펼쳐져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덧입혀지게 하셔서 한평생 주어진 생애 동안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치료자, 회복자는 예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이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